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내사 상태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자다가 꿈을 통해 잠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많은 목회자들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대부분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다고 말하고, 또 천국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았던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랍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갔다 온 목사님은 믿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기에 내 심판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각각의 교단에서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에 맞춰 천국 교리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도들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서로의 교단의 교리가 배치되고 다른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어질 때, 교단주의에 몰입해 있을 때 서로 교단들이 서로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단을 서로 이단이라 정죄하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각 교단의 천국 교리가 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죽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정말 이건 비극 중에 비극, 1%도 이런 가능성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각 교단에서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 교리는 무엇인가 심중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하나님께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의르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이 참된 지식을 모르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교리의 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엔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칭의가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창세기 15장에 아브람이 85세 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장 22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두 종류의 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리키는 칭의는 아브라함이 85세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교단에서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칭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요셉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어야만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순종할까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의 조상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채로 제물을 드릴 때 이삭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죽고 그때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은 에서에게 쫓겨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인식을 살다가 압복강에서 돌아오다가 완전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의식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임재한 내 거룩 앞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죽어야 하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이 말은 내가 너의 앞에 있다라는, 곧 나의 면전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해야만 뭐 한다는 거예요? 너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칭의고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서는 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거룩으로 나아가는,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사람이 많이 찾는 문이 있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사람이 찾는 이가 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좁은 문, 그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여기시는 칭의는 뭐예요?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둘째, 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된 것을 의인이라고 칭할까요?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이 뭐냐면 한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은 뭐예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와 상관없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땐 아브라함은 이제 뭐예요? 아직 자기 몸에 씨를 가질 희망을 갖고 아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10년이 다 85세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6명과 함께
조카 롯이 동방 5왕에 잡혀 있는 것을 밤에 깁습하여 구원해내서 돌아온 그 밤,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 동방의 5왕들이 정비를 하고 자기를 급습할까봐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밤을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딱 제기해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직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직접 나온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장막 가운데 밖으로 데려나가서 동서남북의 모든 하늘이 아니라 하늘 한 보이는 한 분만 보면서도 그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두려울 때 생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부인되어졌을 때, 자기가 무너졌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인식됐을 때 믿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 75세 때 한 약속이 1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제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언약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말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근데 오늘 우리는 믿는과 행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종이 없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생깁니다.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믿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통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씨가 죽기 전에, 곧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어요. 이 이스마엘의 씨가 후에 알라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이슬람의 민족을 이룬 거고, 이삭의 씨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년을 더 기다려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불가능할 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85세 때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너의 방패다, 지켜줄 거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이거 뭐예요? 나는 네가 열심히 믿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 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정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거고 이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 도대체 왜 바울은 이 한 장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성경을 통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이게 뭐예요? 85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믿는 이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4장 11절에 이 말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99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는 할례를 받은 건 곧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대 85세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 받은 것을 몸에 인친다는 거예요. 85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그 약속을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인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로마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몸에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씨나 이스라엘이나 열방의 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기업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업의 씨를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와 무할례자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하나님 믿어 의로 여김 받은 것이 99세 때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 몸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는 언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몸에 그때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는 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곧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은 죽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들어졌을 때 의로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오직 우리가 죽고 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짜 복음, 가짜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리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전부 다 교단의 교리에 속아서 가짜 복음을 팔아서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속고 나도 속고 천국에 가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자, 보세요. 율법은 설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기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믿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나의 죄는 사함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칭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싸한데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전한 이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사역일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여정을 들어선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뭐예요?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복음,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돼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 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예수 안에 들어가 같이 장사되어 3일 동안 장사되어 완전히 죽어야 성령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움 받았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6절부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되어 완전히 썩어 내가 없어져야 그때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살아서 믿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름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칭하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의롭다 칭하는 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는 건 행위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에요. 소방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소방관에게고 경찰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7장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이 칭의 강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1절에 뭐라 그러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율법이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젊은데 청년이 죽었는데 뭐 군대 오라고, 죽었는데 군대 오라고 누가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세금을 내라고 법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죽은 사람은 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번에서 여자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면 그것은 불법이고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죽은 사람에게 율법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끝나게 되어지고 율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와 십자가 흑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은 죽어요. 내가 죽어도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법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우리가 죄에 사함 받는다는 걸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2절에 뭐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할까요? 칭의가 뭐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그와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주님이 마지막 찬양편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를 책망할 것이다. 책망이 뭐예요?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의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말하죠. 의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분명히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칭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부터 칭함을 받았는지 안 한지 아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열매를 맺어야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이 뭐냐? 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의롭게 하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다. 그 능력이 뭐예요? 의인을 만들고 의인으로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또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종은 물건이에요. 말보다도 값이 싼 짐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순간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인 거예요. 즉 목숨을 바쳐 나는 의의 종으로 철저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서원이 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구원의 결과가 마지막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도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도 너희가 주 예수께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21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고,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최고해 버리신다고 말한 거예요. 반드시 의인의 열매가 있어야만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칭의의 과정을 통과하여 성령과 함께 거룩하고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른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할 때 이 한 구절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어쩔 때는 10년, 어쩔 때는 20년, 어떤 사람은 이 한 단계를 못 넣고 두 번째 단계를 못 넣고 거기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잘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섰습니까? 결론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자신의 의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지가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나도 알게 됐고 남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복음의 교리를 끝내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의를와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란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천국의 누룩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2절 보면 자기들의 의를 쫓도록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것이 그들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는 자이며,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누룩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예 분별하여야 할 열매조차도 없는, 아예 행함이 없는 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천국 들어간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그건 거짓 교훈에 속아 누룩에 붙들린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계명은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철저한 순종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훈인 누룩에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교단주의인 교훈인 구원의 교리만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을 묵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